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성우의 목소리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니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니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니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니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구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감사하는 자 되길 소망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감사하는 자 되길 소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너무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 구하러 아침 9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불렀습니다. 또 정오 12시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오후 3시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오후 3시에도 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아니 아침부터 온 나는 얼마나 줄까 하고 내심 기대했는데 아니 웬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임금과
품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노동과 임금의 개념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성경의 관점을 먼저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 이전에 그냥 이 주인의 입장이나 혹은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인이 일손이 너무 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기일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이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일손이 오면 끝낼 수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을 불러서 겨우 일을 제 시간에 마쳤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나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나 모두 다 윈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을 제때에 맞춰서 회사가 망하지 않게 되었으니 모두에게도 윈윈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면 한 가정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저렇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마음으로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어. 아침에 나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음에는 오후에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한 주인을 만날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주인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임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의 선의를 호도하는 좋게 해석하지 못하는 질투와 시기 어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방금 비유로 빗대어 다른 상황에 좀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을까인데 방금은 임금과 시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상황을 바꿔서 임금과 시간이 아니라 장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임금이 줬죠? 포도원에서 줬잖아요. 그죠? 반대로 장소를 공연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BTS 공연이나 이제 내일부터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티켓을 판매해요. 온라인으로는 다 판매가 됐어요. 10만 원이나 하는 대단한 비용인데 그것이 다 판매가 됐는데 당일날 오면은 몇십 장, 몇백 장 남았으니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줄을 서서 그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다 매진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암표가 나와요. 한 장에 500만 원, 한 장에 1000만 원 이렇게 암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연에 너무 들어가고 이 경기장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살 사람은 그 암표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가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표 장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지만. 자, 그런데 표를 다 팔고 났는데 웬걸 표를 파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공연이 3시간짜리 공연인데 2시간 20분 정도 공연이 했어요. 그런데 한 40분 남았는데 좌석이 한 10좌석 남은 거예요. 이거 그냥 공짜로 주긴 좀 아깝고 내가 10만 원에 다시 내봤어요. 그러니까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표 사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팬은 들어갑니다. 마이 히어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팬은 밖에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려고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팬 안 해봤죠? 누구 막 열성적인 팬 안 해봤죠? 여러분 걔네들은 소위 말하면 사생팬이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쫓아다닌다 그래서 사생팬이에요. 죽자 살자 쫓아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그 표 사고 들어가요. 1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그 공연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마이 스타, 내 영웅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장소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인의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엔 선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장소도 좀 바뀌고 주인의 선택도 바뀌는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티켓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 티켓의 선택, 즉 예수 티켓을 받아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티켓을 시장에서도 팔고 뭐 교회에서도 팔고 여기저기서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아직 천국 갈 생각이 없고, 두 번째는 예수 티켓이 공짜래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안 사요. 그런데 4명의 사람이 예수 티켓 받아서 천국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가냐면, 첫째, 어릴 때부터 부모님 잘 만나서 예수 믿고 예수 티켓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청년 때에 예수 티켓 받아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있어요. 셋째, 중년에 예수 티켓 받아서 겨우 예수 믿고 그래도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마지막에 누구겠습니까? 임종 직전에 겨우 예수 티켓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가장 행운하고 누가 가장 승리자고 누가 가장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예수 티켓 받아서 천국 가본 사람이 행운아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짜라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 티켓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 아니 웬걸, 이거 안 받았다간 큰일 날 뻔했구나.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자고 행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상급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위해 예수 티켓을 나도 샀지만, 나도 예수 티켓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한테 예수 티켓 판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부터 만나겠어요? 이 땅에서 뭐가 아무리 잘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예수 티켓 전해주고 나한테 예수 전해준 사람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어릴 때 믿고 뭐 청년 때 믿고 중년 때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있는 거예요. 영광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임종 직전에 겨우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 티켓, 예수님 믿고, 즉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보면 이 예화는 천국 비유가 딱 들어맞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전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세상의 품삯과 임금의 시간으로만 보는 세상적 눈으로 보면 주인이 원망스럽지만,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새참도 먹어, 포도도 먹어,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서 그곳에서 얼마나 누리는 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로지 일한 것으로, 품삯으로 내 임금에 대한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주인의 선택된 것에 집중하면 나를 뽑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내게 일자리 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 관점에서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 보면 주인이 자신을 뽑아준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품삯에 관심이 있으면 주인이 뽑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 이 말.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잘 나가던 거, 세상에서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티켓 전한 사람이 자랑이 있고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면류관과 자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디모데 아니에요? 빌립 아니에요? 도마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 평 사냐, 니네 아들 어디 취직했냐, 네 남편 지금 승진했냐, 이거에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티켓 전하는 일에 온 생명과 시간과 열정을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 안 믿으셔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임금과 시간과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면 오늘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같은 불평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분명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한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너는 네 받은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몇 달란트 받았어? 너 얼마나 좋은 집 살아?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심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시기, 질투의 원인이 돼요.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기, 질투의 원인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예 관심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관심을 줄이고 다음과 같은 관심에 우리가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예수 티켓의 의미가 값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왔든 늦은 시간에 받았든 예수 티켓을 받은 사람이 예수 티켓 전해준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나에게 복음 전해주신 선생님들, 목사님들, 내가 정말 옆으로 빠질 뻔했는데 나를 믿음의 길로 지도해 주신 분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에서 니네 집 차 몇 평, 니네 집 차가 뭡니까? 니네 집 차 몇 cc야? 니네 집 몇 평 살았어? 그거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건 다 흔하고 흔해 빠진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가치 기준 모든 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제자들은 임금과 시간과 노동의 개념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기지 않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좀 볼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 방송으로도 보여주세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사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손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전 세계적인 명강사가 됩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내 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치료, 힐링, 위로, 마음의 치료를 얼마나 많이 해주었는지 몰라요. 그런 닉 부이치치의 어린 시절은 수차례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의 책을 보지 않고는 모를 것입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의 부모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점이 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마약에 쩌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구원시키고 지금은 호주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얼마나 정말 짧은 순간인데 저보다 얼마나 작겠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작지만 거인 같았어요. 영적인 거인. 그가 깨달은 진리가 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의 팔과 다리는 없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에서 위대한 복음자로,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팔, 다리 없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이 중요하지,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없어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둔 사람은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가졌느냐, 어떤 대학에 갔느냐, 얼마를 버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 티켓을 팔았느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시편 23편에 감동받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왜 이 시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을 보시면 알아요. 다윗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잘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초대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한자나 더 커서 미남자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군인으로서도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겸손까지 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왕할 만해, 너 왕해, 이런 분위기가 완전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성을 거닐다 보니까 갑자기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나갔다 하면 1000명을 죽이고 오지만 다윗은 나갔다 하면 10,000명 죽이고 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귀에 콱 박히더니 사울 왕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서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나중에 왕궁에 입궐하게 되는데 이 사울의 수금 타는 사람, 평상시에는, 그리고 전쟁 나가면 전쟁을 했겠지만 그는
왕궁에 입성하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친구도 되고, 나중에는 인정받아서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해서 사위가 돼요. 그런데 이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소리를 사울 왕으로부터 들으니까, 백성들로부터 들으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 원망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창을 실제로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사울이 묵상한 건 뭐겠습니까? 내 왕권 지키는 거, 지금 내 위치 지키는 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 다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 왕권을 위협해? 악령에 빠뜨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다라면 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형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천하디 천한 그런 일을 했어요.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이 뭐냐면 목동지기. 목동지기로 일하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때로는 그는 수금을 타면서 비파를 치면서 그가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들판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백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예배자의 삶을, 왕이 되어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그의 시편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작곡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닉 부이치치에게까지 전승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나라 가면 누구부터 만나고 싶겠어요? 아마 여러 사람 중에 분명히 다윗 만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시로 인해서 크게 감명받아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집중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우리 삶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아니 사실 뿌린 것보다 그 이상을 거두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며 감사로 천국 문을 여시고 감사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예수 티켓 팔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니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인데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사울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질투하고 시기하며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관점이오니 주님,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천국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티켓을 부여잡고 날마다 나도 복음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